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가서 주제별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8강으로 이제 아가서 주제별로 아가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가서를 통해 왕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 8강에 앞서서 지난주 7강 잠깐만 복습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 중 갈망, 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그 갈망,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동역하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신부를 향해 있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은 존재가 천사도 아니고, 완벽한 그런 세인트, 성인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에 성숙해 가는 신부, 교회, 나를 향해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 나는 그만큼 소중한 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신다.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런 깊은 갈망과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나를 갈망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가치이고, 내 행함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매혹시킨 자, 신부의 사랑이 연약하거든요. 연약하지만 이제 아까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신부의 여정이 시작해요. 1장 1, 2절, 1장 2절부터 되죠. 1절은 솔로몬의 아가는 가장 노래 중에 노래라.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솔로몬을 이제 왕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교회로 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사랑 노래인데, 이 첫 출발, 신부의 여정이 라이프 비전으로 시작해요. 다른 어떠한 포도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명예, 뭐, 좋은 것들조차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조차도 다 이차적인 것이다. 부차적인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라이프 비전은 내 평생에 내가 추구하는 내게 가장 중요한 라이프 비전은 포도주,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의 사랑이 다른 어떤 기쁨의 근원과 만족의 근원보다 내게 더 달고 만족스럽다라는 이 전제로 신부는 여정을 이제 이게 라이프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을 가진 신부가 1장 5절에서 그런데 이 여정 시작하는데 나는 너무 검어요. 음. 내 마음은 음, 여전히 이 땅에 육을 입고 있고 육 안에 살고 있고 나는 영적 존재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만 내가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아직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만연하고 사람은 사람은, 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장 5절에서는, 자신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검은 나의 모습을 보죠. 특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게 되면 나의 검음이 더 많이 보여요. 내 부족함과. 그러면 내 모습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울음은 내 상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빛 앞에 나갔더니 내가 얼마나 검은지 내 실체를 보게 돼서 울고, 처음에 나의 실체 앞에 정말 탄식하며 울고,
두 번째는 그런 내가 검은 나의 내 검은 실체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또 울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예수님의 친절하심으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회개를 이끈다 했어요. 와, 하나님의 빛으로 가니까 내 어둠이 막 드러나요. 난 꽤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막 그 빛 가운데 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입이 망했다고, 자신의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고 그 수투로 자신의 입을 정직히 했던 것,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감에 나가서 나의 더러움이 완전히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건 그래서 나는 지렁이도 못한 존재다. 근데 이 신부의 1장 5절의 여정의 시작은 어, paradox of gospel, 그러니까 복음의 역설이에요. 너무 검은데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십자가의 능력과 그 finish work of the cross로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아직 죄는 있지만 나의 존재는, 그러니까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내 존재가, 예, 헵시바로 더 이상 너를 버리온 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 아, 더럽고 검지만 아름답게 바꾸신, 내 모든 더러움을 다 아름답게 하신, 네, 검은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그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가 이 아가서 여정의, 예, 어,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어, 거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 때문에 분리된, 네,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아서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건너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 예, 성경은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나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을, 예,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소망을 내 것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이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신부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죠. 그리스도가 장사됨으로, 죽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장사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만 알면 그거는 복음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신앙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나의 아름다움만 막 강조하고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만 너무 강조하면 저는 그건 또 균형이 깨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새 피조물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의 이 적나라한, 내가 아직, 예, 육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옛 자아의 그 잔재물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맞지만 옛 자아가, 내가 아직 새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이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리뉴해 가야 돼요. 내 생각을, 내 행동을. 근데 그 과정이 성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아직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면 나의 더러움이, 추억함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는 감격해요. 그 사랑으로 아름답다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가서 이제 1장에 이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과 이 신부의 여정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제별로 쭉 배워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하고, 지난주는 그 어, 신부가 성숙해가는 신부로, 어, 아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 내가 두려워서 신랑이 모략의 산, 죽음의 상,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도록 같이 가자 하는데, 이 장에서 못 가요. 두려워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두려워서 못 가요.
예수님 혼자 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죽음의 산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계속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안 하시고, 괜찮아. 그래. 너의 두려움도 내가 이해해. 괜찮아.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신부야. 넌 여전히 아름다워. 예수님의 방법은, 아름답다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또, 야, 아름답다고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모락의 산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 방법으로 도우세요. 그래서 신부가 아가사 4장엔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예, 4장에서. 그러면서 바뀌어요. 언어가.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서 이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과 그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을 보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더 커져서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듯이 이제 내가 모략의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때 그 결심을 듣고 예수님 막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4장 전에서는 이 슐라미 여인을 신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모두가 우리가 신부이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 모략의 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내가 죽을 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고자 하고 이제 하고자 결심하고 한 이 여인에게 이제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처음으로 이제 신부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제 성숙의 여정 가운데 나의 옛자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자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에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 두 가지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리 찾아도 사라져요. 그럴 때 이 신부는 겸손하게 아직 음, 술람미의 여인인 신부가 아닌 그냥 예루살렘의 여인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관계하지 못하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로마서에서는 그걸 유괴 크리스천, 유괴 이끌림 받는 크리스천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 뭐 자아 통과한 크리스찬을 로마서에 따르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만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따라 결정하고 인도함 받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도 있어요. 근데 아가서에서는 아마도 모두가 신부이지만 정체성은 신부가 됐지만 자신이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나는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걸 아가서는 성숙한 신부가 된다 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성숙해 간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크리스찬이 성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자아의 죽음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많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더 그분을 찾으라고 더 깊이 사랑병에 걸리라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 상사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 신부가 진짜 상사병 때문에 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져서 막 상사병에 걸렸어. 이제 아무것도 내게 뭐 천금을 갖다 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아파서 울어요. 저도 그래서 울어요.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울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추악한 모습, 빛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울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랑을 덮으실 때 또 울어요. 그렇게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내 죄가 깨달아질수록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략으로 영혼의 밤을 지나감으로 신부는 사랑병에 더 깊이 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은 리더들이 이 신부를 공격해요. 막대기로 때려요. 그리고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긴다는 건 뭐 사역을 빼앗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건. 부당하게 대우를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뭐냐면 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아직 이 예수님과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을 잘 모르는 그런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적인 크리스찬에게 막 물어봐요. 도와달라 해요. 네. 그런 여정 가운데 인제 예수님께서 이 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랑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그 신랑이 누구길래 너가 이렇게까지 하니? 네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니? 너가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 그 왕을 사랑하지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를 찾니?"라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꿋꿋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쟤는 뭐가 있다고 저렇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까? 왜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지?' 이런 모습을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던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되게 그랬어요. "넌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달라졌지? 너는 너가 변화된 그 너에게 있는 게 궁금하다." 해서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교회 왔다가 구원을 받은 적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망의 문지방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와 사랑으로 갈 때 자녀들은 봅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믿는 저 사랑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렇게 이 고난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잃지 않으실 수 있지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그게 다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궁금하게 하는 거기까지 가는 이것이 다 성숙의 과정인데 지난 7 과에서는 이런 신부의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든 모습을 특히 완벽하지 않아요, 신부의 사랑은. 저도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저도 모르게 막 또 어떨 땐 원망할 때도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빛을 빼앗는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갈망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매혹한 자에게 난 소중한 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The banner over me is love.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네 무엇이라고 했죠? 음 love 사랑이다. 사랑이다. love.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리더가 막대기로 날 때리고 내게 수치를 주고 내게 옷을 벗기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여러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내 연약함이 있더라도 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대기를 드시고 때로는 리더를 사용하셔서 나를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내게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밀가부르게 하고 사단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네. 나를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 목적에 정렬돼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쉬운 길을 살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네.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 즉 따르게 얘기하면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따르게 얘기하면 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분량,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성품, 하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든 사용하신다는 거. 결국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 2장에서 말하는 잔칫집에 나를 데려가셨거든요. 그 사랑이 풍성한 펠로우십 안으로 성삼위일체가 같이 사랑으로 펠로우십 교제를 하시는 그 서로 사랑하는 교제 안에 신부인 나를 초청하셨다고요. 그것이 잔칫집 사랑을 나누는 그 잔치잔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뜻은 이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성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간 후에 내 삶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와 다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고 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 내가 죽을 만큼 아파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 내가 사랑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좀 아가서 전체 한번 개요를 해 봤어요. 오늘 마지막 거 빼고요. 그리고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이 자체도 좀 길어서 이것을 이렇게 아까 전체 개요로 끊고 8강 마지막 8 강은 또 뒤이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아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따로 이렇게 아가서 전체 개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 강으로 곧 만날게요. 안녕. 샬롬.